16장 8절에서 11절까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밤 저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크나큰 역사가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듣고 깨달으며 참으로 우리가 이제 이김에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연단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연단이 뭔가, 그러니까 연단 왜 받아야 되나, 이런 연단의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요. 연단 잘 받으면 상 받는다 얘기까지 했죠. 근데 상은 받아야 되는데 상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이김에 대해서, 제목이 이김입니다. 이김에 대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이긴다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긴다는 말은 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다. 그러니까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마귀한테 졌다 보시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좋으냐?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김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영적인 싸움인데 마귀들에 관한 싸움이다. 악한 영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들과의 싸움이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알고 이제 이 싸움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말할 때 그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들. 싸움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죄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가 있죠. 그죠? 싸우는데 내가 뭐하고 싸웁니까? 죄하고 싸우는 거죠. 그죠? 죄가 뭐예요? 마귀죠. 그죠? 죄가 마귀예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싸웁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뭐하고 싸우냐? 싸움의 대상은 죄, 마귀다. 그 다음에 내가 왜 뭐 때문에 또 싸워야 되냐 했을 때 내 속에 의를 가지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내가 싸우는 이 싸움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죠? 이 세 가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의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근데 이제 이 죄에 대하여, 그럼 뭐가 죄인가? 뭐가 죄인 줄 알면 저와 여러분 뭐하고 싸우는 것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1번 죄가 뭐가 죄냐? 안 믿는 게 죄다.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죠. 그죠? 저희가 나를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으니까 그 믿지 아니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죠.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 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영적인 싸움이 꼭 있는데, 이 싸움이 뭐냐 하면 도무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안 믿으니까 권능이 없죠.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데 우리는 와 좋잖아요. 내가 그 위에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우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나도 그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그 물 위로 걸었을 수 안 있었겠나 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과신하고 있을 수 있는데, 자세히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12명 중에서 한 명만이 그 위에 올랐겠어요.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한 명, 배운 바도 없고 주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만 있는 그 사람만이 물 위로 걸었어요. 다른 많은 똑똑한 제자들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안 그래요? 세리도 있었고
그저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어때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늘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주님을 믿고 물 위로 올라선 사람들은, 물 위로 걷고 올라선 사람은 베드로, 역사상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할지라도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3년 6개월이나 쫓아다닌 그들 또한 예수님을 그다지 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제자들한테 갔습니다. 제자들이여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와 예수님 만세하고 이랬습니까? 성경에 우리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런 성경들을 바라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무지 믿지 못하겠더라.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뭘 책망했냐면 믿지 못한 그 완악함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책망할 만한 게 예수님이 그 죽으시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또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켜놔놓고 부활을 했네. 해가지고 제자들한테 보여줘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살아온 그 세대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큰 능력을 발견하고 큰 은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나는 정말 그렇게 믿느냐 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내가 깨달아졌던 그 말씀들을 딱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양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잘 써먹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하긴 하는데 내 속에 이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예수님 마음에 확실하게 준 그런 믿음은 아니더라. 아까도 우리 밥 먹는데 우리 김시현 집사님이 겨자씨를 갖다 줬어요. 겨자씨를. 우리 이스라엘에서 왔는 겨자씨라 그러면서 제가 위에 놔두고 안 가져와 버렸어요. 요만한 돈인데 우리 말하면 좁쌀 있잖아요. 좁쌀보다 좀 작아요. 조만한 씨거든요. 조만한 씨인데 그 좁쌀만한 그 씨가 딱 있는데 그 씨가 고만한 좁쌀보다 조금 작은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오라 할지라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 눈앞에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보여지지 않으면 정확한 뭔가가 보여지지 않으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화끈하게 보여주있어. 그럼 내 믿지요. 그러면 이미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내 눈앞에 그렇게 화끈하게 보여졌으면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사실을 내가 아는 거지. 그거는. 아는 세계에 들어간 거지. 믿음은 뭐예요? 안 봐도 탁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의 세계의 색깔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수준의 색깔까지 올라갔는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크기까지 여러분이 올라가셨는가?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의 색깔,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올라갔으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할 때 그래요. 성도님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님들을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이 하는데 그 어떤 분들은 잘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보통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늦게 따라오고 어떤 사람 저 밑에 꼬바리로 딱 가 있어요. 그래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 아휴 조금만 열심을 내고 조금만 하면 좋을 낀데 와 이걸 못할까? 그죠? 어떨 때는요. 그거 믿으면 되는데 와 저걸 못 믿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가 그래 있으면 성령이 이제 저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저 성도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항상 그랬어요. 항상 자비로워요. 주님은 성도님들께. 그러니까 저 성도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뭔 시간? 이때까지 시간을 줬는 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에 이라는데 무슨 시간? 하면서 이제 속으로는. 그런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을 통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지?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시간이 작으면 확고한 믿음을 얻는데 그거는 부족한 거다. 맞네.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구나. 여러분들이 은사 체험하고요, 은혜 체험하고 무슨 체험하는 거하고 믿음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딱 집중해가 막 방언 하나 받겠다, 내가 무슨 은사 하나 받겠다가 집중해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 집중도에 따라서 초기 은혜는 내려와요. 근데 이 믿음은요, 갑자기 믿음이 이만큼 커졌다 이런 건 없거든요. 갑자기 커진 게 없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올해 전 시간에 말했듯이 계단을 올라서듯이 한 계단, 두 계단 차곡차곡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10,000계단이 필요하고 10,000계단을 올라서야 된다면 우리가 그 10,000계단을 올라서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성도님들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목회자 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알아라. 그건 뭐예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된다. 딱 이건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매일매일 한 계단 한 계단을 잘 밟고 넘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좀 많이 안 늦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안 늦었습니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90살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많이 안 늦었습니까? 저 같은 것도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데 90세 할머니가 그 갈 때도 저는 절대 참 할머니 많이 늦으십니다. 제가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할머니한테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지금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오늘 이 시간부터가 오늘 나는 오늘 내가 깨구리처럼 내가 웅출에 있었으니까 오늘 내가 한번 10계단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다가 다리 부러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하루에 주실 그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차곡차곡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성경 안 읽다가 3일 만에 내가 일독했습니다.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하나를 뜯어먹으면서 씹어먹고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영양분을 여러분들 가슴 속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급하다.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급한 마음을 피우세요. 그렇다고 너저너저하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의 레마를 받는 그 훈련을 하라.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항상 주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이 하루에 실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가 1년이 되면 365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될 것이고 3년이면 1000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몇 번 쉬고요. 맨날 한 계단 한 계단 잘 올라갈 수 있습니까? 365일 중에 한 달은 좀 쉴 수도 있는 기지. 그죠? 그러니까 좀 요래 가다가 오늘은 안 돼. 그러면 좀 쉬었다 가고 3년만 가도 1000계단이 올라가는 거예요. 3년만 가도. 여러분들이 처음 올라가는 게 힘들지 한 번, 두 번, 1000번 정도 올라가면 여러분 몸에는 탄력이 붙을 거예요. 탕 올라가는 뭔가 모를 힘이 여러분들 옆에 붙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십시오. 들음이 부족하면 믿음의 세계가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부족했어요. 3년 6개월을 들었지만 아직 성령의 역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3년 6개월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라남 또한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말씀들은 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말씀, 여러분 마음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마음, 이런 두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자라나게 되는 이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키가 요만큼이라도 자라나는 거.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애들 우유 막 먹이잖아요. 먹인다. 키 크라. 콩나물 막 먹입니다. 키 크라. 왜? 부모가 좀 작거든. 그래 작아서 이것도 내 씨 닮아가지고 이것들도 작아 뭐야? 씨는 못 썩이다 하던데 막 그래가지고 막 우유 막 먹이고 콩나물 막 먹입니다. 열심히 먹였는데도 안 크면 어때요? 아휴, 그럼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먹였더니 한 달 먹었더니 얘가 요만큼이라도 자라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옳구나 싶어서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요만큼이라도 안 자라면요. 예? 콩나물 시루에 콩을 담고 한 달 물 주면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지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내가 키 클 수 있는 명약들을 가지고 다 미겼는데 이것이 안 크면 내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라나고 싶은데, 신앙이 자라나고 싶은데 안 자라났다. 나는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방법을 쓰고 이런 방법을 썼는데 내가 안 자라난다. 그때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달 한번 해보고 내가 한 1년 해보고 많게는 3년 정도 해봤는데 안 자라나더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 아닌가? 두 가지 원칙에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죠? 전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받는 나도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죠? 이러면 맨날 여러분은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성도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죠? 바람에 날아가는 소리와 같이 씩씩씩 지나갑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분들이 졸음이 오고 힘이 들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령에 충만한 그 성령이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만든 상태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노닥거리지 말고 너무 많은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제 마음밭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되어지는 저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죄가 생각나면 죄가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두려움이 있으면 염려가 있으면 걱정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안 합니다. 성령이 올라가다가 아이고 니한테 냄새 난다. 쓰레기 냄새 난다. 똥 냄새 난다. 하면서 성령이 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새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조건들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탁 내려갈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확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가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갈아가지고 돌비도 빼내고 풀도 뽑아내고 가시도 없애버리고 딱딱한 건 확 갈아 엎어가지고 심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자기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씨 뿌리는 것은 제 몫이겠죠. 앞에 서서 말씀 전하는 제가 씨를 뿌리는데 튼튼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우리 대구 이제 교회 가면 그 발 앞에 이제 이렇게 먹혀 있는데 그 씨를 뿌려가지고 모종을 사는데 고추 모종을 사러 갔어요 제가 한 날. 거기 우리는 뭐 직접 재배해서 먹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한다고 했어. 그런데 모종을 사려는데 그때 모종 그 집 주인이 말합니다. 요거는 2,000원, 요거는 3,000원,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놈은 병충해에 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훈련된 그런 유전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비쌉니다. 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뭐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때 정말 눈이 싹 열리는 것 같아요. 이 모종 하나도 요 씨를 심어서 모종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가지고 파는데도 요거는 2,000원밖에 안 하고 요건 3,000원, 요건 4,000원. 이 돈이 어떤 배나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요거는 병충해가 강하도록 그 씨가 그렇게 훈련된 씨라고 그렇게 유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씨래요.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들이 병충해에 강한 말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듣는 말씀들이 이미 훈련된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것을 뿌려가지고 이 식물이 자라나면 요 놈은 진짜 튼튼한 열매를 맺추는 그런 놈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누구 몫인가요? 제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몫을 다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몫을 다 할 때 이 안에서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속에서 좋은 열매들, 결실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삶들이 계속적으로 모아질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이런 삶이 없는 그 사람이 30년 예수 믿어도 믿음은 안 자라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성품은 좋아서 성격은 좋은데 사람을 향해서 인내도 할 줄 알고 할 줄 아는데 주님을 믿는 믿음 면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속에서 시리리리 거리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아이고 저 사람 역시 양심적이고 좋고 여러분들 그걸 주님이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당신을 믿는 믿음 있는 이 철저한 믿음의 사람을 더 좋아하실까? 신은요. 신은 자기를 믿어주는 성도를 더 좋아해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자라나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자라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한 행보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알고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듯한 어리석은 마음의 생각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김의 원리는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훈련된 씨가 되시기 바랍니다. 훈련된 씨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밭에 여러분들 마음밭에 이 씨가 뿌려지면 훈련된 씨가 훈련된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들 속에서 영혼의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김은 반드시 훈련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맨날 짓는 것은 무슨 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품 훈련, 성품 훈련 다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1번으로 믿음의 훈련. 너는 나를 믿느냐? 항상 요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 얘기를 여러분들 각 심령 한 명 한 명한테 다 말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죽은 자도 나를 믿으면 산다.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는 죽었지만 살겠고 이 얘기잖아요. 살아서 믿는 너 마르다와 마리아야 너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믿어요 이런 말을? 그러나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그가 누구인 줄 알면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정확하다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메시아이심을 정확하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는 거예요. 저분 안 믿으면 내가 세상에 누구 믿겠노? 그러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메시아임을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억만의 죄악 가운데서 구원에 졌음을 믿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신랑임을 믿습니까? 나의 친구임을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임을 믿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 줄 여러분이 알면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알아봐요. 하나님을 알면 벌써 생각과 마음의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 모양이 달라져요. 옛날에 추상적으로 하나님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딱 이 속에 경외심이 딱 생기게 돼 있어요. 무조건 경외가 와. 왜? 감히 예수님은요 이렇게 눈 맞추고 이렇게 있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요 눈도 못 맞췄거든요. 달라요. 저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난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지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 뭐 대화를 많이 할 겁니다. 다 허상. 여러분들 무슨 대화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예수님 말이 많겠어요? 내 말이 많겠어요? 예? 주인이 누군데? 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주인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종인 인간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성령하고는 달라요. 성령은 어머니같이 내 심령 속에서 잘 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해줘.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하고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은 달라요. 훈련받을 때는 성령이 뭐라고 제잘제잘거리면서 성령이 뭐라고 말씀을 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런데 따라가지 마. 실제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가 안 돼요.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안 돼요. 딱 그 앞에가 무릎이 딱 꿇고 고개가 막 팍 숙여지면서 탁 엎드러지게 돼 있다니까요. 딱 그거 무슨 말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 이렇게 안 돼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물어도 답을 못 해요. 머리 생각은 뺑글뺑글 돌아가는데 입이 안 떨어져요. 오늘 한날 이렇게 딱 찾아오셔서 새벽에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아느냐 딱 이렇게 묻는데 머리는 뺑글뺑글 돌아가요. 이거 머리 어떻게 돌아가는데 말을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한 1초, 2초, 3초 정도 텀이 딱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이 넌 이것은 아느냐 하고 있더니 가만히 제가 뭐 생각한다고 막 뺑글뺑글 돌리다가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막 딱 진행해 버리는 거야.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저는 예수님 만나면 저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예수님한테 할 얘기를 무진장이 많이 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훨씬 더 많은 말들을 하고 많은 가르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적인 부분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다들 뭐냐 하면 뻥 뜬 요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성령의 역사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좀 뭔가 허황된 어떤 좀 뻥 떠있는 요런 상황 속에서 자꾸 하나님 예수님하고 부르는 요런 일들이 실상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버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기류가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 말합니다. 그 지식 좀 알면 뭐합니까? 믿어야지. 믿고 싶어도 모르니 또 못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올라오는 겁니다. 사람도 여러분들 한 몇 년 사귀다 보면 그렇죠. 이 사람은 좀 믿을만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 금세 오늘 처음 봤는데 믿음이 막 올라오고 군입니다. 그 사람은. 내한테 오늘 하루 만났는데 내한테 믿음성을 너무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대단한 사기꾼에 속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최소 3년을 지켜보고 3년을 지내봐야지만 그 사람의 모든 각도에서의 댐댐이가 나오게 되고 그 댐댐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지갑을 맡길 사람이다.
그죠? 지갑 딱 주고 원하는 대로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아, 이 사람한테 내가 뭐든지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되는 거지. 3년이 안 지나면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평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3년이 될 때까지는 평가는 스탑. 조용히 가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3년 정도 지켜보고, 요렇게 지켜보고, 저렇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이 진심의 이 마음들, 그런 걸 갖고 이제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요. 신을 만나면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하나님이 진짜 내 앞에 현현하고 내가 그 앞에 딱 있으면요, 한 방에 그분에 대한 신뢰감이 딱 옵니다. 이게 진짜 좋잖아요. 예수님도 진짜 내 앞에 딱 오면요, 예수님 앞에 딱 있으면 무조건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뭔가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막 생성돼요. 참 좋죠. 근데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게 문제인기라. 근데 답이 있어요. 답이. 성경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저를 사랑하여 저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주님을 여러분 삶 속에 가까이 모시고 살고 싶으면, 주님을 확고히 알고 싶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세요. 주님의 계명이 뭐예요? 알죠? 다 알잖아요. 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주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사랑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요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가 가슴으로 느껴지면 그 사랑을 갖고 남도 이렇게 사랑하라. 요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사랑하면 되죠. 이까지만. 사랑 못하잖아요. 왜 못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강도적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나도 남을 사랑해야 될 그 모습이 뭔지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억만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큰 죄인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이 자유감과 행복감은 말로 못해요. 그런데 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내가 사함을 받았거든. 그런데 누군가가 또 내한테 죄를 지었어요. 사기쳐가지고 내 주머니에 있는 500만 원 뜯어갖고 그저 내 뭐 뒤통수 대고 막 팍 치고 나를 실망시키고 막 이런 일을 했다 칩시다. 나는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었거든.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내한테 뭐 겨우만 500만 원 뜯어먹고 그저 얹혀가지고 저렇게 있는 저 사람인데 저거 아이고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잘. 시끄러우면 콧구멍에서 막 벌렁벌렁거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해서 와 자유까지는 됐는데 그 사랑을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내 가슴으로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껴져야지만 그래 나도 이만한 죄를 지었고 이만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저 사람은 내가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 빚진 나도 용서해 줬는데 저까지 데나리온 저거 빚진 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끈값인데 저거 아니 괜찮다. 야 괜찮아. 내가 네 100데나리온 탕감시켜 줄 테니까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을 느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낀 사람, 용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못 느낀 사람들은 오늘도 멱살이 잡고 이놈의 새끼 니 빨리 돈 갚아라 하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강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한 강도를 여러분이 느끼실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인내를 하면서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이라는 것으로 다 자리 잡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 제대로 받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것부터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게 믿음이구나.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런 개념을 제대로 잡고 이 개념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훈련을 쌓아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훈련이 뒤로 미끄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앞으로 한 걸음, 내일도 앞으로 한 걸음, 그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뒤로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사람이 뒤로 한번 미끄러져 봐요. 그러면 속이 안 좋습니다. 내가 요만큼 쌓아 나갔다가 한꺼번에 확 무너졌을 때 그냥 이 속이 확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만큼 올라갔다가 푹 꺼지고 요만큼 올라갔다가 푹 꺼졌는데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나 이만큼 올라간 줄 알았더니 요만큼밖에 못 갔어. 분통이 터지고 때로는 실망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개념, 사랑의 개념,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이 개념을 알고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이 사람은 튼튼하게 다지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쌓아나간 탑이 몰락하고 무너지는 일들은 거의 없다란 말이에요. 내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몰락하는 거지 내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 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빨리 가려 했지만 3년 6개월 배워도 예수님 배반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옆에 붙었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야 될 그 훈련의 모습들을 쌓아나갈 때 여러분은 늦게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 늦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제대로 잘 가고 있는 바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자 이 말입니다. 이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오늘도 밥을 먹는 것도 그죠? 먹는 것도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잖아요. 아니, 무슨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밥은? 생각해 보셨어요? 밥을 먹을 때 감사합니다라고는 했죠. 안 합니까? 오늘 뭐 밥 식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안 드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감사한 것은 가지고 있는데 밥을 먹을 때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이고 건강 주실 줄 아는 믿음. 또예. 오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된장국에 막 해가지고 먹었는데 무슨 식사하실 때는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잘 소화가 될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식사 때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다 하지 빵을 떼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은 떡을 뗀다, 빵을 떼서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Understand? 우리 개념 뭐야? 막 비비고 뭐 해가 막 퍼먹어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느냐면 이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다 애찬이야. 그것이 곧 성찬처럼 밥 먹는 그 시간들이 다 성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가 떡을 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살을 떼먹는다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주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리스도의 살을 떼먹는 마음으로 국을 퍼마실 때 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는 국을 마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마음으로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을 드실 때 식사를 하실 때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떼고 그것들을 마시는 마음으로 이 식사에 들어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식사 때에 보이지 않는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밥을 먹고 이 국을 먹고 반찬을 먹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 속으로 임재되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 생각으로 막 하잖아요. 요즘에 패스트푸드 햄버거 집에 가가 콜라 하나에다 햄버거 하나에다 막 딱 먹으면 그걸 생각해요. 햄버거는 예수님의 몸이요 콜라는 예수님 피다 생각하고 드세요. 정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안 떠나요.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식사 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질 않아요. 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속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라서 우리는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문화 속에 푹 젖은 상태에서 우리는 밥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여기는 맨날 떡을 뗀다 그럴까? 왜 여기는 빵을 뗀다 그럴까? 이 것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하면서 이 떡을 떼는 이 모습, 밥을 먹는 이 모습 속에서도 내가 믿음성을 이렇게 발휘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사람은 밥 먹을 때도 눈물이 쏟아지고 밥 먹을 때도 기분이 막 날아가듯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렇게 먹고 살아가야 될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김에 대한 이제 첫째 시간이니까 이런 훈련들을 해 나갈 때 내가 앉아도 예수님, 서도 예수님, 차 타고 가도 예수님, 뭘 해도 예수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운전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하죠. 안 하십니까? 버스 타면 기도하십니까? 지하철 타면 기도하십니까? 옛날에 이런 찬송이 있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좋죠? 오늘 지하철 타기 전에, 버스 타기 전에, 택시 타기 전에, 자가용 몰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퇴근한 후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자기 전에 우리는 뭐 했나요? 왜 기도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차를 탈 때도,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사업을 할 때도, 내가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주부로서 가정 살림을 살 때도 그 매 시간 속에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거잖아요. 주님, 차를 운전할 때 주님 이 운전대를 주님이 잡아주시옵소서. 꼭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차 탁 있을 때 마음속에서 주님 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꼭 막 두 손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너무 또 이렇게 의식만 차려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 운전대 잡아주세요. 오늘 이제 출근하는데 주님 버스 타야 되는데 제가 지하철 타야 되는데 오늘 누구 만나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길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훈련을 잘 받으신 거죠. 이렇게 매 순간 매 분분초초 주님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는 이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죄 지을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 왜? 내가 지금 버스 타러 가는데도 주님, 지하철 내려가는데도 주님, 밥 먹을 때도 성찬하듯이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서 막 밥상 엎어보고 하는 게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안 돼요. 그러니 이 모든 시간들이 이렇게 주님을 내 삶 가운데로 모셔드리는 이런 훈련을 하는 그 사람이 맨날 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세계가 확고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면 정말 주님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모셔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가다가 뭐 어디가 탁 바틀려가지고 막 내가 탁 엎어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세게 안 바틀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뭐 어디에 딱 부딪혔는데 저보고 뭔가 잊어먹은 게 있다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매사를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진짜 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요것들이 1년, 2년, 3년이 지나면 익어져요, 몸에. 저절로 돼요. 익어지기 전까지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요. 맞죠? 까먹어요. 하다가 아까 그래 했어야 되는데 까먹고 까먹으면 이제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자꾸 까먹는 이유는 뭐예요?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습관이 되려면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눈이 떠여지고 정신이 딱 떠여지는 그 순간부터 뭐 해야 돼요? 주님,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밝아왔습니다. 우리 저 대구에 우리 유성계 지금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또 내일 또 대신방 7집 7집 해야 돼요. 아침 9시 반부터 해가지고 아마 밤 10시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래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장로님 이제 우리 그 수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또 한 대여섯 명씩 이렇게 신방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눈만 딱 뜨면 나는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 그 장로님은 참 그렇거든요. 신실하시거든요. 눈만 뜨면 감사가 나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절로 된대. 왜? 평상시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 아침 눈 딱 뜨면 감사합니다가 나옵니까? 네? 아침 눈 딱 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있잖아요. 괴로워가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침 눈을 탁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생활 속에 훈련할 생각은 안 하고 무슨 훈련을 하려고 그럽니까? 훈련은 딱 이것밖에 없어요. 훈련은 예배 시간에 모이는 훈련. 여기서 듣고 가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훈련.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막 따로 가르쳐 줄 게 뭐 있어요? 이렇게 많은 말을 해도 못 하는데, 그죠? 뭐 따로 또 가르쳐 주면요. 중복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들었던 이 말씀만이라도 여러분이 실천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행복하고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뭐 예배 시간도 못 듣는데 뭐 그죠? 맨투맨 트레이닝 해 주십시오. 맨투맨 트레이닝 아무리 해봐야 안 됩니다. 알아요. 제가 맨투맨 내가 한두 번에 맡겠습니까? 그죠? 뭐 가르쳐 달라, 뭐 하다가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가르쳐 주고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무슨 뭐 했는데 안 돼. 왜 안 됐냐면 정말 강단에서 말씀이 내려갈 때 그 말씀을 가슴으로 팍 받고 그 말씀 하나를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람하고 1대1로 해가지고 막 이래 해주고 뭐 때로 1대2 소그룹을 해가지고 막 탁 해가지고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1대1, 1대3, 뭐 1대 몇 이렇게 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자부심이 있어. 난 목사님한테 내가 직접 사사를 받았어.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교만이 올라와. 그런데 오히려 입도 안 띄고 가만히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을 탁 듣고 하고 또 집에 들어가서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요. 하나만 좋고 하나만 안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장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그저 변화산에 주신 공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멘하고 살면 여러분들은 때깔이 바뀝니다. 석 달, 열흘, 100일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얼굴 유리끼리한 게 다 사라지고 얼굴이 막 뽀샤시하게 나옵니다. 뭐 그렇게 다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래 안 됩니까? 그죠? 한 개로 딱 떴고 좋네. 머리 한 바퀴 싹 돌고 이쪽으로 씩 나와버립니다. 여기서 듣고 막 주여 주여 하다가 이제 문 열고 딱 바깥으로 내려가면서 한 계단 내려가면서도 내려가면서 그저 한 문장 까먹고 한 계단 내려가면서 한 문장 깨닫고 한 뭐 30계단 내려가니까 다 까먹고 있어. 그래 차 타고 갈 때는 또 똑같아. 아싸 하고 하는 거예요. 금방 뭐라 했는데 주님 이렇게 했는데 그죠? 주님 운전대 이렇게 했는데 저 내려가가지고는 운전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운전대 생각하실 겁니까? 오늘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운전대 생각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도 조금 있다가 문 열고 내려가면서 까먹을 수 있다는 것. 참 마귀는요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까먹는 능력을 우리한테 억지로 많이 부어줍니다. 그럼 맨날 까먹어요. 듣고 맞아 해놔놓고 맞아 하고 내려가는 순간에 이 까먹어요.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들을 받아 나간다는 것은 거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이 실생활 속에서 주님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내리느냐. 여기 중요해요.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 단계 훈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되면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이런 훈련을 못하면 그 다음에 진중한 훈련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그 상태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 그런 성도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만큼 올라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정체가 된 것은 왜? 뭔가 훈련을 받아야 될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뜻이죠. 정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계에 따라서 초보로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에 따라서 받는 훈련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제가 가장 손쉽게 하는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이미 끝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높은 레벨의 훈련을 하도록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더 높은 레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학원에 가가지고 이제 영어 학원에 갔어요. 옛날에. 그래 가니까 레벨 테스트를 한대. 레벨 테스트. 그래 와 하노? 그러니까 아니 얘가 수준이 높으면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야지 뭐 밑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세상 학원도 극하던데. 우리는 교회가 그런 게 없어요. 포낭을 실어요. 그냥 다 엎어놓고 막 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가 붕어빵집입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모양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성품도 다르고 삶의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르면 그들에게 공통의 이런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때를 따라서 이 가르침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줘야 될 사람한테는 자꾸 힌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서 대화할 때에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말씀은 밑에 단계의 말씀을 전해도 요 말씀은 밑에 단계의 말씀이고 요 단계에서 집사님은 요 단계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개인 때로는 맨투맨을 해줘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너무 많으면 돼야 안 돼요. 제 지론은 그거예요. 한 목사가 어린아이부터 해가 어른에 이르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300명입니다. 더 넘어가면 안 돼요.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는 300명이 안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300명 더 넘어가면요. 목사 한 명이 안 돼요. 아니, 큰 교회 딱 가봐요. 큰 교회 딱 가면, 신방 하는데, 뭐 신방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교구별로 막 이만큼 모여가지고 거기서 뭐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난다 이러고. 집에도 못 가. 그죠? 10,000명 모이는 교회 대신방 한번 돌면 1년 다 끝날 건데. 안 그래요? 뭐 청가정이라 한번 쳐보세요. 청가정이면은 하루에 3가정씩 하면, 그거면 1년이잖아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들이 성도들 개인 트레이너를 못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0명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300명 비슷하게 오면요. 저는 분가시켜줄 그걸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분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뭐 부목사님 있고 뭐 누가 있고 있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뭐 유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또 부목사님 계시니까 뭐 있으면 해가지고 이제 뭐 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변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또 누군가 부목사가 또 올라와가지고 또 제가 없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와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 해가지고 열심히 잘 배우고 잘하면 또 나중에 분가시켜가지고 또 나가서 또 일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야 됩니다. 쪼개서 정말 자기 성도의 영혼, 자기 성도의 집의 숫자까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정도 마음이 오픈돼야 되고요. 그래, 가만히 그 집을, 신방 한 번도 안 간 그 집에 어떻게 우리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 가보고, 아니면 가정에 가보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생활 하는데 어떻게 직장생활 하는지, 이런 것들도 기도하면서 파악을 하고 그러면서 저번에 삶 속에 이런 애로점이 있겠구나. 이런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돼요. 사실 300명도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엄청 빡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터치를 받는 것은
제대로 따라오면 제대로 터치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믿음의 훈련을 받는 이 초급, 중급, 고급의 훈련들을 차곡차곡 잘 받아오셔서, 그죠? 1년 후에 중급으로 올라가시고 또 1년 후에 고급으로 올라가시고 자꾸 빨리 올라가시는 게 좋겠죠. 매일 한 계단씩만 올라가세요. 그러면 한 계단씩만 올라가시면 어느덧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히 튼튼한 믿음으로 자라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16장 10절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데 이게 왜 의냐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제로 따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승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하늘에서 거대한 싸움이 일어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사탄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막고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미가엘이 내려와가지고 그 사탄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구약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막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통로가 없었어요. 그때는 양잡고 소잡고 무조건 이래야지만 그게 통로가 돼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올라가는 것을 왜 막았겠어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직접적인 통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했던 그 길이란 통로를 화끈하게 만들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마귀들이 이 길이 만들어지면 마귀의 세상이 축소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들이 막 목숨 걸고 예수님 못 올라가도록 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내려와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을 이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쫙 올라가면서 하늘로 난 새로운 길을 화끈하게 열어주셨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화끈하게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 화끈하게 열렸어. 그래서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난 길 통로를 통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막바로 소잡고 양잡고 염소 잡고 안 해도 막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엄청나게 중요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의 길이다. 무슨 의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이것이 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붙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면, 예수 이름을 딱 붙들고 나아갈 때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거든요. 창조주는 위대해요. 우리 같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위대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뭘로 삼아줬어요? 자녀 삼아줬잖아요. 자식으로 삼아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성경은요 나중에 아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주의 아들. 여러분들 성경에서 창조주의 아들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면 화평케 못하면 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아무나 다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못 받고 화평케도 못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은 없다. 그럼 무슨 자격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있다는 거예요. 백성의 자격은 있는데 아들의 자격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 아들인데 옛날에 그죠?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 주일학교 때 배웠거든요. 뭐 안 배웠습니까? 뭐 배웠잖아요. 그 다음 2절이 뭐예요?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있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 내 왕자 또 여자들은 공주 있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진리라는 이 세계 속에 딱 들어와서 1번으로 깨진 게 그겁니다.
아니네. 여러분이 왕자 같습니까? 주집사님 왕자 같습니까? 집사님이. 권사님이 공주 같습니까? 공주 대접 받습니까? 왕자 대접 받습니까? 여러분들 일반 백성 대접하고 왕자나 공주 대접이 같습니까? 질이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질이 다른 하나님의 취급을 받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근데 우리 안 그렇거든요. 옆집 아줌마하고 내하고 별 다를 바 없고, 옆집 아저씨하고 내하고 별 다를 바 없고, 그죠? 저쪽 교회 집사님하고 내하고 별 다를 바 없고, 뭐 내가 뭐 별 다를 바도 없어. 별 다를 일도 없는 나한테 무슨 공주라고 그러고 무슨 왕자라고 그래요? 우리 이게 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왕자입니까? 공주입니까? No, 아닙니다. 왕자도 없고 공주도 없어요. 다 시녀들만 있고, 다 종만 있고, 다 종이잖아요. 죄의 종이고, 싸움쟁이들이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그런 것들만 꽉 차있는 우리 보고 내가 고급스러운 왕자, 고급스러운 공주라고 말한 것은 그런 말하는 내가 쪽팔리는 거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아들이 되는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통로가 안 열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여호와가 왁 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여러분이 막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뭐 합니까? 그까지도 못 가. 그럼 어디까지 왔느냐? 기도 막 억세게 하니까 성령이 어쩌다가 한 번씩 팅 날려주는 응답에 주여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종은 주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명령을 듣습니다.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이게 종이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데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친구 자리는요. 속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속닥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김 권사님하고 우리 정 권사님 둘이 만나면 속닥 하잖아요. 그 친구니까, 가까운 친구니까 속닥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아니면요. 뭐 친구라고 뭐 합니까? 뭐 안 합니다. 친구는요, 벌써 들리는 말이 달라요. 그러면 아들이면요, 내가 예수님의 신부라면요, 똑같이 이불 속에 들어가도 달라. 그건 또 친구하고도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게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다른 차원들의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길을 누가 열어줬냐? 예수님이 화끈하게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싹 열리면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그러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나와 함께 교통하고 너와 함께 교통하고 우리 모두 다 교통하는 이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적 교통과 실제적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진리적 교통과 이런 것들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영이거든요. 보이지 않아요. 전기와 같이 힘과 능력을 줘요.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실제로 보여요. 성령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성령은 형체가 없어. 단지 성경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을 때 비둘기와 같은 형상으로 하늘하늘거리면서 내려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령은 보이지 않고 그런 형상 자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한 자기 형상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도 정확한 자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는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주된 혹은 내 옆에 있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게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대단히 좋은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요, 정말 감격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요. 깨달음의 세계가 팡팡 터져 나오거든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정확하게 탁 짚어줘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도 내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 잘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한 번씩 탁탁 했을 때 머리가 한 번씩 팍 열려요. 이게 팍 열려요. 그러면서 보는 색깔이 싹 달라져요. 그 주님은 뭐 생각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그 두 종류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하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성을 숭배하는 사람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이고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야 주님 그러면서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말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한다. 그러나 이 이성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다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귀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성을 쫓아가는 것을 주님이 배격하는 거예요. 어머야, 니 큰일 났다. 왜? 제 눈에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을 보니까 전신이 머리를 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빛깔이 같거든요. 그래, 전신에다 뭐야? 귀신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요, 이 성도는 이렇게 좋고 저 성도는 저렇게 좋고 이분은 이렇게 좋고 저분은 저렇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딱 보니까 이성을 쫓아나가는 사람은 귀신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이 항상 머리에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리 좋게 가다가도 이성의 영이 딱 나오는 순간에 벌써 그래서 또 그 말이 생각나고 그 말이 생각나요. 그 이성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머리 없이 살란 말입니까? 예, 여러분의 머리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만 살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를 떼굴떼굴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IQ가 1000도 안 되잖아요. 너무 세게 불렀습니까? 200도 안 되잖아요. 한 150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저는 108밖에 안 되는데 IQ 좋은 사람 세상에 얼마 많은데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IQ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진짜 주님은 은혜로 살아요. 원숭이보다 조금 나은 IQ인데 뭐 그거 가지고 뭐 원숭이보다 조금 나아가 뭐 세상에 쓸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보같이 멍청하게 뭐 띠리하게 뭐 살 건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뭐 쪼매 살다 보니까 그래 뭔가 깨달음이 생겨나고 뭐 하다 보니까 그 일반 사람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다른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만나는 게 솔직히 더 편했어요. 불신자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요. 이 사람들이 저하고 대화를 딱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선생님은 직업이 뭔지 선생님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시네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요. 막 대화를 하면 저 사람 좀 잘못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들이 때로는 더 순수하다. 제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오히려 예수님 막 오래 믿었던 사람일수록 머리가 너무 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더 대화가 안 되는 걸 봤어요. 꽉 막혀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은요. 어차피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면요. 그 얘기 앞에 싹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가시광선 치료를 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가시광선이 뭐냐면 화상 치료인데 화상을 입으면은 이거 뭐 이 피부 이식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광선을 쬐면 피부가 그대로 재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저의 목사님 아들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데여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 가시광선 치료하신 분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 정도 열흘 정도인가 하여튼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어쩌다 지나니까 막 완전 거의 깨끗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이제 서로 연줄이 돼가 우리 사모님도 그거 가서 이제 좀 돌봐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그분은 한학자예요. 그러니까 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이에요, 유학. 그분은. 그래 하는데 이제 서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분이 이제 최가예요. 그래서 이제 최 선생님, 이 가시광선이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뭐 가시광선이 뭐 요 봉 2개 끼워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그리 원조를 모르게 다 이렇게 사는 거죠.
가시광선 나올 때 빛이 몇 가지입니까? 7가지, 7가지. 그 빛이 나오는데 7가지 빛,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이 나오거든요. 무지개 빛이 나오거든, 가시광선 속에서. 근데 그거죠, 사람을 치료시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참나.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근원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이렇게 탁 앉아 있습니다. 아주 황금색, 아주 정금빛깔의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위에 무지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무지개가 아니고 이 공기방울 같은 어떤 그런 이렇게 바글바글 거리는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게 무지개 같이 보여요. 근데 그 무지개 색깔이 쫙 있는데 그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내려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것을 만들면서 발견하고 저런 것을 만들면서 발견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쫙 하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꼭 죽었다니까. 유학자인데 그분 대단하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분이 싹 하는 거예요. 이제 싹 내려앉았어. 그래 앉으면서 자기 집에 이제 그 딸내미하고 그 저 와이프가 있는데 여봐라 이분 말씀을 들어라. 이분 말씀을 들어라. 이분은 하늘의 말씀을 한다. 말씀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두 여자를 제가 앉혀놓고 제가 막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속이 시원합니다. 그래,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엄마한테 선물, 딸한테 선물 2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 다음 딱 갈 때 제가 딱 선물입니다. 딱 줬으니까 이 두 분이 눈물이 뚝뚝뚝 흘리는 거야. 그럼 왜 흘리는가? 우리 남편한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우리 남편한테 남편한테도 한 번도 못 받아본 이것을 내가 목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두 사람이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근본을 가르쳐 줬거든요. 이 사람들은 막 놀란 획기적인 발명, 가시광선 발명, 화상도 다 나옴 이러면서 막 선전하면서 막 했지만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천상에 있는 그 이야기를 갖고 딱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탁 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를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제대로만 하면요, 불신자들하고 더 빨리 교통이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도 뭐 다 똑같은 불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성질이 더럽고 안 좋은 사람들은 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좀 우리가 이 마음의 폭을 좀 넓힐 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쫀쫀해가지고 막 쏘가지가 못했고 쏘가지는 좁고 이래가지고 그 한계를 못 넘어가니까 그 좁은 쏘가지 속에서 무슨 하늘의 큰 것을 받아가지고 담겠어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것밖에 못 담지. 그릇이 커야 큰 것도 담을 수 있는 거죠. 이치가 그런데 이치에 맞도록 모든 것을 설명하고 모든 말을 해야 사람들이 알아먹는 거지. 이치에 어긋난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맞다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리는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코에는 정확하게 코걸이를 걸어주고 귀에는 정확하게 귀걸이를 걸어줘요. 팔찌는 정확하게 팔에 걸지. 팔에 걸 거면 귀에 걸고 이런 거 안 해요. 진리는 정확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확 열어놓고 진리의 길을 확 열어붙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다이렉트가 딱 되는 이 길을 열어놓고 이 길로 걷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받아 나가야 됩니다. 의를 만들어내는 훈련. 의로운 자가 되는 훈련.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궁극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누가 먼저 심판을 받겠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진 않죠. 이 세상 임금 사탄이죠. 마귀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누가 여러분이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관한다 생각했죠. 아니에요. 이 세상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류는 2가지라는 거예요. 이 온 보이는 세상 속에서
보이는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이 마귀들이 가져간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움직일 때 보이지 않는 악령들의 힘을 움직여서 이 세상 많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들을 움직여 나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들이 합니다. 그 중에 고센지역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따로 떨어져 나온 자들한테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바깥에 딱 나가면 뭐예요? 우리가 여가 수영동인데 여 딱 나가면 수영 팔도 시장 옆으로 해가 쫙 제가 한번 걸어봤거든요. 아따, 그 뭐 곱창집도 많고 술집도 많고 전신에 뭐 팔도 시장 딱 들어가는데 보면 전신에 밤에 술집이야. 그래 막 전신에 막 이렇게 있거든요. 와, 활락 완전 유흥의 수영국, 수영동 이쪽이 이래요. 그러면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런데 교회가 있어도 술집이 없어지나? 그 근방에는 술집 없을 수는 있지만 어떤 때가 뭐 한 건물에 1층은 뭐 2층은 3층은 교회고 뭐 이렇잖아요. 노래방이 지하에 노래방 있고 뭐 3층에 교회 있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노래방하고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데 참나. 아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층에는 그 이제 뭐 오리고기집이고 이제 2층에는 이제 고시텔이고 그래 좀 나아요. 우리는 그래 은혜로운 거야. 그죠? 근데 막 부어라 마시라 막 이런 집들이 있으면 진짜 곤란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느냐? 그러면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 세계를 주관하는 영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사탄이라 얘기하고 마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악령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세계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마귀가 주관하고 있지만 그 중에 고생과 같이 따로 떨어진 그 빛의 심령들한테만 주님이 따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정한 이치를 따라 세상을 움직여 나가서 세상 끝까지 끝을 보도록 모든 것을 진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이 있고 안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 흐름을 탈래요? 아니면 하시 흐름을 탈래요? 정확하게 여러분 해야 돼요. 그죠? 정확히 우리는 그죠? 하나님 쪽으로 확 기울여야 되잖아요. 기울려고 하면 확실히 기울여요. 적당히 발 딱 얹어놓고 딱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마가 자꾸 시끼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쓱 끌어가지고 이쪽 세상, 어둠의 세상으로 나를 이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다리 걸치는 것만큼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재수없는 사람이다. 절대 우리는 양다리 안 걸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두 다리를 다 예수님한테 딱 붙여가지고 그리스도가 가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 왜냐하면 우리 옆에 다 마시들이 있거든요. 마시가 어디 있냐면 요 3층 문 열고 딱 나간 마시들이 지금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은혜 많이 받아라. 많이 받고 없나? 다 마귀들이 알아요. 딱 나오면 내가 끄는 대로 너희들 다 간다. 하하하. 딱 대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나가니까 이 안에는 못 들어오거든, 잘. 그런데 요 밖에는 뭐예요? 문 밖이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거든요. 딱 문 밖에서 딱 기다리면서 나오기만 나온나. 내가 아까 멘치로 또 만들어줄게.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귀들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풀어줄 땐 딱 풀어주고, 네 할 만큼 다 했지? 그럼 이제 또 내하고 또 놀자. 이러면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갈 때, 그저 뭐 좀 방해도 하고 하지만, 이거 방해해봤자 어차피 안 될다 싶으면요, 가만히 놔둬요. 가만히 놔두고 하면서 한 번씩 안 좋은 생각을 한 번씩 톡 넣어줘요. 저 말씀이 맞나? 저게 또 맞나? 자꾸 이 생각까지도 만들어요. 자꾸 그 생각하지만, 이거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또 뭐,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일이 생겨가 예배를 안 나와.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고, 세 번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나도 좀 헷갈리는데, 아이고, 하면서. 마귀들은 저렇게 간다니까요. 마귀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마귀를 모르고.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절대 지는 법은 없어요.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잘 모르고 적도 잘 몰라. 그러면 이거 100번을 싸워도 이거는 지는 거예요. 진짜 운 좋으면 비기고.
그죠?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한 번 이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저걸 알아야 돼요. 내 세계를 알고 저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가르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탄의 세계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의 세계 또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날이 올 것이다. 때가 되면 세상 임금 마귀가 사탄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을 하면서 이 세상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을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가 저절로 돼야 됩니다. 소인배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조금 있다 어디서 온다 그랬죠. 예수님 보고. 왜? 왜요? 내가 아직 들림마다 올라갈 준비도 안 됐고 제가 주님 맞이할 준비도 안 됐고 아직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엄청 많아요. 절대 지금 오지 마라 그럽니다. 소인배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대인배들은요. 대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대인들은 큰 틀을 보거든. 큰 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이 복됩니다. 하루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 것이 많으니까. 저도 할 것이 많아요. 저도 빨리 손주를 보고 싶어요. 다른 거는 욕심이 별로 없는데, 그죠? 우리 아들이 혹은 딸내미가, 그죠? 빨리 시집가가, 장가가, 전 빨리 시집 거거든요. 그래 뭐 이제 나이 뭐 20살만 되면 더 보내면 안 됩니까? 하나는 대학교 3학년이고 하나는 고3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죠? 팍팍 보내봅니다. 근데 빨리 손주 하나 보고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손주가 못 보는 상태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저는 제 로망이 뭐냐면 우리 손주들을 데리고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외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면서 그죠? 이렇게 애들이 어릴 때 제가 좀 데리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뭐 예지만 하더라도 걸어 다니잖아요. 그죠? 딱 하잖아요. 할머니 딱 해가지고 딱 앉혀놓고 이제 해가지고 이런 딱 말씀 배우고 막 하면서 이 아이들이 막 어릴 때 성령 받고 눈물 흘리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고 난 죽고 싶거든요. 그게 후대에 대한 저의 마인드거든요. 저 그런 게. 그러니까 그놈들 다 남아. 그래 우리 애들 보고 저는 얘기합니다. 많이 나와라. 많이 나와라. 저는 2개밖에 못 나와서 한이스러웠는데 너희들은 많이 나와라. 그러면 많이 나와라. 그래 많이 나면 내가 다 키워줄게. 키우는 건 마누라가 키워도 사모가 키워도 일단 저는 무조건 많이 나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이 많이 나가 한 탓을 넣어도 2탓을 넣어도 괜찮다. 나와라. 하나님 한 탓을 요딱 깔아놓고 앉아가 부흥하면 되잖아요.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새끼들 딱 놔두고 안 좋습니까? 그런 로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이라도 오셔야 된대. 그래서 그거는 정말 하고 싶더라고. 다른 거는 뭐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그거는 하고 싶은데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오신다 그러면 주님 제 개인의 조언보다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재림하심이 이 땅에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손주들 보고 손주들 재롱을 피우고 손주들 내가 안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는 뭐예요? 내 개인의 조음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온 세상의 조음이니까 내 개인의 조음은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인생의 조음들을 버리고 때로는 인생의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음들도 버리고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래 주님이 오시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을 주님이 심판하셔서 잡아가지고 어디 집어넣어요? 무정에다가 확 쳐놔가지고 그저 1000년 동안 가두어 놓는 이 일들을 하시오. 그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마귀가 없고 귀신이 없는 세상이 와요. 그 세상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천년왕국이라 한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 동산 체험 못했잖아요. 에덴 동산 꿈도 못 꿨잖아요. 에덴 동산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열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나 맨날 찬송을 불렀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다시금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 이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늑대와 곰과 사자와 맹수들과 초식, 그저 우리 뭐 어린 양과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이 함께 뒹굴고 노는 세상.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세상. 이게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풀 뜯어먹는 거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기분은 되게 좋지요. 세상이 평화로워졌잖아요. 여러분들 사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동물원에 갇혀있는 사자만 보더라도 와! 이렇게 보면 그냥 갑자기 뭐 뜨는데 동물원에서 표범 하나가 탈출했습니다. 그러면 집 못 나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나라가 온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아야지 이 세상이 오니까. 이 세상이 빨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은 심판 아래 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많은 상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요까 말씀을 했는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싸우는데 철저히 깨달아야 될 것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거창한 훈련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훈련부터. 그죠? 매 순간 예수님을 내 삶으로 땡기는 기도의 훈련부터. 기도는 꼭 두 손 모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꼭 그런 기도가 아니라도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주님 운전대 잡아주세요. 주님 제 펜대 잡아주세요. 주님 제 입을 잡아주세요. 주님 제 다리를 잡아주세요. 주님 저의 이 생각을 잡아주세요. 이게 바로 훈련입니다. 이 훈련들을 매일매일 함으로써 여러분들 삶 속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선한 싸움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